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교회 성전 건축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아주 시골에 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신학생 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드릴 금액을 이제 작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과외를 좀 했습니다. 영어 과외를 좀 해서 돈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조금 큰 금액을 작정했기 때문에 더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장학금을,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그 장학금을 다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생일 때 작정한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요. 어쩌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데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헌물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 하셨죠?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내는 것도 뭐 받으시겠지만 그런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게 금은 보석이거든요. 금, 은, 놋, 호마노, 보석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또 각종 가는 배, 실과 염소 털, 짐승의 가죽, 조각목, 기름, 향료, 향품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향료도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요. 기름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값어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5절 붉은 물들인 수량의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6절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7절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네. 근데 백성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이렇게 지으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어떤 누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하는 그 성소를 주님께 드리도록,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청년들과 개척하면 교회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좀 과격한 제목이지만,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기도 해요. 네. 다 그렇진 않지만, 청년들 중에서 헌신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가 태동할 때,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원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풍능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헌신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자꾸 계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것이 종교 생활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헌금하다가 5만 원짜리가 나오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우리가 막 꾹꾹 누르고 안 나오도록 막고 이런 거,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그냥 뭐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증거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냐면 언약궤의 크기는 길이가 114cm 정도, 그리고 넓이가 68.4cm 정도, 높이는 68.4cm 정도로 이렇게 만들라 하고 정확하게 규격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궤, 그리고 또 증거판, 속죄소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이드를 주셔서 그것을 따르게 해 주셨죠. 이렇게 증거판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18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금으로 이걸 만들게 하셨을까요? 은으로 해도 되는데 금은 조금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조금 더 값어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도록 하신 것이죠. 속죄소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속죄소라는 단어는 덮는다 라는 뜻,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속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카파르라는 단어를 써서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은 이 내용을요, 자비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비의 자리, 속죄소는 하나님이 강림하는 자리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속죄소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업하거나 일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조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나만 원하는 내 집만, 내 어떤 소유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궤,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간 이 땅을 떠날 거예요. 떠날 때 주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